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는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들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겨 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 산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이쪽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종교를 그리고 문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일성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빛을 높이 두어 등경 위에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셨죠.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고 맛을 내어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각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으로 제비 뽑은 그 땅에 들어가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도 역시 최선을 다하여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 차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맡았던 땅 베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허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길을 내어준 이 헷 족속에 대해서 함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신앙하도록 권고하기보다는 따로 나아가 살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이 루스를 베델로 정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집으로서 약속의 땅을 받았으나 이 헷 족속을 통해 루스라고 하는 명맥을 유지하게 하였고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들에게 길을 내어 주었던 또 안내해 주었던 믿음의 여인 라합과 다른 점이죠. 라합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그 자신이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이 헷 족속에 대해 헷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세상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히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미혹의 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그들이 실패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 타협함으로 용납함으로 음란과 짝하고 이방의 우상의 문화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는 이제 민수기 25장을 통하여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세불에 집히는 그러한 심판으로 인하여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요셉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들도 그곳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함께 이방인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또 이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 납달리와 이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연약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야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혹은 그들의 노역으로 삼아 노예로 부리기도 한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아예 아모리 족속에게 쫓김을 당하여 산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는 결론을 이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지하기도 하고 또 밀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은 결국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들에게 중요한 결핍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들을 리드할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에 구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이제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구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보듯이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도 이미 왕을 위한 이제 법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들을 위하여 한 다스리는 왕의 가문을 세우시고 이끄실 것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함에 또 부족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더욱 복되고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나라, 이방의 나라의 왕과 다른 오직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왕이 되심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러한 환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구해야 될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직 우리의 주인 삼고 한날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날의 삶을 하나님을 의탁하여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셔서 주께서 주심하여 약속하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서 행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부족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100% 믿음 가운데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모습 속에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나안 족속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문화와 세력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날을 의지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